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도 우리가 또 믿음을 잘 지켜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도봉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모세오경을 배웠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창출레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또 잘 지키게 하시고, 그런데 그 앞세대들은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역사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책들을 의미하고 대략 800년 분량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정복, 사사들의 통치, 역대 왕들의 통치, 왕국의 분열, 북왕국의 멸망, 남왕국의 멸망, 바벨론으로의 이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자, 여호수아, 책 이름은 여호수아고 그 옆에 가로 열고 호세아 예수라고 썼는데 왜 썼을까요? 아는 사람?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책 이름 히브리어 명칭도 우리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호수아라고 합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민수기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바꾸어 부릅니다. 영어 이름은 조슈아, 또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 기록 연대는 BC 1400년에서 1470년경. 자, 주요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가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전체 교우 들어가면은, 자, 첫 번째는 가나안 진입이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은 1장 1절로 9절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첫 명령과 백성들의 응답 1장 10절로 18절 말씀인데, 자, 여호수아의 첫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양식을 축적했다가 이제 전쟁할 때 우리 농사 질 수 없잖아요. 이제 양식을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의 그 응답은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리고 정탐, 그 기생 라합이 나오죠, 2장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생 라합의 그 거짓말, 정탐꾼을 숨겨준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기생 라합이 어느 편에 섰느냐.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자. 그것이 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타락한 그 세대에서,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은 날로 타락하고 있지만 타락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돕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요단을 건너고 기념함 3장 4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도하가 3장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죠.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라고. 그러면서 먼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그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자,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써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걸 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될까 안 될까? 강도사님은 자꾸 말씀 순종하라는데 아이고 말씀 순종하면 이거 손해볼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지 모든 사건과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다 통과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는 정말로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정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저 종살이하다 나와서 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어떻게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가르고선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되면 될 줄 아냐?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희롱하고 놀릴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때 우리에게 오히려 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나는 믿음으로 살련다. 기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할례를 행함. 5장이네요. 5장. 자, 할례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자, 이 길갈이라는 것은 갈날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그것은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로서 돌들의라는 뜻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돌들의. 자,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새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도 그렇잖아요. 자, 그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세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과거에나 옛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과거의 나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못된 성품, 못된 버릇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것이 또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내가 옛사람을 죽일 거야. 나는 예전대로 안 돌아갈 거야. 하고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간혹 어떻게 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죠.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우리 죄성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단을 못해. 결단하시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 개척정신이 없어. 개척정신이. 가나안 땅 밟고 나아가듯이 개척을 좀 해. 개척을. 강도사님은 어쩔 수 없이 강도사님도 1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를 했지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떡볶이 장사한다 진짜. 내가 왜 그러냐면은 떡볶이 장사를 해서 아이들 전도하려고. 아이들 떡볶이 주면서 전도하고 야 예수님 믿어라. 내가 교회 오면 떡볶이 2개 줄게. 그래서 막 전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일단은 술 같은 거 안 팔잖아요. 어떻게든지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강도사로 전도사로 부름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다 알죠 이제. 포장마차 떡볶이 팔려고 학교 앞에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내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또 이렇게 또 시대가 또 얼마나 타락했으면 또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일꾼이 없으면 저 같은 걸 또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 잘나서 예수님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정말 타락해서 일꾼이 없어서 제가 전하는 거니까 부족해도 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리고 가나안 정복 6장 12장은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죠. 6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나안 중앙 점령,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남부 점령, 그리고 9장에서 기브온과의 우후 조약, 10장이 태양이 멈춤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명령하는 거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에 머물러라 하니까 태양이 멈추기 달은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불가능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불가능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던지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안 구하고 있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원하시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세요. 구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다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북부 점령,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복전쟁 요약.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의 참 특별한 것은 자, 중앙부터 점령을 하는 거죠. 중앙을 딱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부 점령하고 북부로 올라와서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 13장부터 21장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 지파 반의 동편 분할 13장. 자, 그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시므온 지파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편에는 가나안 남은 지파가 다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렙의 요청과 받은 기업 14장. 자, 갈렙의 요청 뭐죠?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야,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1번 65세, 2번 75세, 3번 85세. 몇 세였을까? 3번 85세입니다. 와, 이 늦은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것을 차지하겠습니다. 전쟁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내 손으로 받겠다 이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식지 않는 믿음, 와, 식지 않는 열정. 여러분 속에 열정이 살아있어요? 주리, 열정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고마워, 살아있어서. 아무튼 회사에서도 기죽지 말고 못해도 좋아. 열정을 품고 하란 말이야. 일주는 화이팅을 좀 줄이고. 좋아. 아무튼 좋아, 일주야. 너무 모습 좋고.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가슴에, 우리 속에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품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와, 갈렙 85세에 이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 지파 땅 분배 15장 19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피성과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 그리고 20장에 도피성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도피성 잠깐 얘기했지만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그랬죠. 자, 이 도피성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상징.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 죄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졌을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뉘우쳐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 또 죄짓고 용서하고 또 죄짓고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맨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죄짓고 주일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죄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러고 또 일요일날 또 으쌰으쌰 또 찬송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또 찬송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서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고 또 주일날 와서 음악만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이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같은 죄로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로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철저한 마음이 필요해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졌을 때 마음으로부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는 그 죄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물론 안 되겠지만 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 22장 24장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대한 논쟁,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 23장 24장. 자, 여호수아의 권고는 그거예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어떠한 단체 리더가 됐을 때 시험이 들어왔을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럼 참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자, 그리고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의 멸절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 이해해야 할까? 가나안 족속의 멸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라 그래요. 진멸시켜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두 번째는 과거에도 있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셨다.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자, 사람의 죽음, 사람이 언제 죽고 늦게 죽고 빨리 죽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불행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멸절,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신명기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얼른 펴보세요. 신명기 9장 1절로 5절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자,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이라고 했어요.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자, 그러니까 멸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멸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가나안 땅 너희가 의로워서 주는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너희가 더 의로워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멸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죄가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심판하신 것일까? 자, 레위기 18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자, 레위기 18장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 있는 무슨 풍속이라든지 규례를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6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자, 친족에게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7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이니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제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들이 왜 계속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제약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런 근친상간이 만연해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일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적인 부도덕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의 도시,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이 가나안 땅에 난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1인이라. 동성애죠. 동성애가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또 23절에도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1인이라. 그것은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추악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죄악이고, 자,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도 이렇게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죄악이 가나안 땅에는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가나안 땅은 성적인 죄악으로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몰렉에게 준다 그랬는데, 자,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자녀를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겁니다. 어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은 사탄의 세력이 충만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예 멸절시켜 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전에 복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리고 성의 그 사건이나 무슨 거민적으로는 그 기본 거민을 돌아온 것을 볼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먼저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멸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만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소돔과 고모라성은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서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 자,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았을까요? 자,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죄 지면 안 돼요. 물론 죄를 짓겠지만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은 괜히 교훈적인 설교가 될까 봐. 우리가 깨달은 건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또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 내용이니까 성경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경 아수르에 멸망하고, 자, 남왕국 언제 멸망해요?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근데 말이 패망이지 정말 무섭게 패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왕, 남왕국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 그 시드기야를 죽이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죽이냐면은 그의 자식들을 죽여요. 그 보는 앞에서 보자마자 그 자식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럼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에 본 게 뭐예요? 자기 자녀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을 이 정도로 죽였으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아주 무참하게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완전은 성전 안에서 개돼지 잡듯이 잡아 죽이는 겁니다. 부녀자들은 다 밖에서 막 겁탈당하지, 막 주변에 막 불타오르지.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며 쓴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멸절은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었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정말로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어떻게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멸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멸절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공의가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우리의 믿음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움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